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자입니다. 36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낭만치 바로 아래어 큰 구랭 강에 슬플 때 나 위로 가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소서. 새 은혜 부어주시네.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용한 한곡 피하여 빈들의 소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네, 놀라시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제12장 1절에서 2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사돈의 옥에 가두어 군인 몇십이 유대인들에게 맡겨지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와 두 군인 중에서 두 쇠사슬을 내어 부어졌는데 사슴들이 문 밖에서 목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이를 띠고 힘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두려워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가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운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가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한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유황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의 무슨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비춰내지 못하고 달려들어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제 우리는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바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
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부모와 시종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에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가들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친소한테 주시나 블라스를 전적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그에 이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더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요하더라. 같이 공부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족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엎드리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수련회 무사히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 말씀은 계속해서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특별히 이제 사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이 나오자 성경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참 여러 명 나오는데 다 이제 헤롯 대왕, 헤롯 대제의 가문들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손자로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 중에 하나인 헤롯 안티바스의 조카입니다. 조카 헤롯 아그리빠이자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이 헤롯 가문을 보게 되면 헤롯 대왕 때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이 2살 이하의 어린 유아들을 살해하는 일을 저지르잖아요. 단지 유아 살해만 저지른 게 아니에요. 헤롯 대왕은 자기의 큰아들이 자기가 죽으면 왕이 되는 것을 시기합니다. 정상적이지 않죠. 자기가 죽으면 자기 아들이 왕을 이어받는 게 당연한데 자기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을 시기해요. 그래서 자기 큰아들을 죽입니다. 장남을 죽이는 일을 해요. 그리고 며칠을 더 사는가 하면 7일을 더 삽니다. 7일을 더 사는 자기도 죽기 위해서. 이렇게 살인의 영성이 헤롯 대왕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세례 요한을 죽이게 하는 헤롯 안티바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는 일들을 하고 있죠. 정말 헤롯 가문에는 이런 살인의 영성이 막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무교절을 즈음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무교절을 즈음해서. 무교절은 6월절 절기와 같이 있게 되죠.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죠.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 그 무교절 6월절과 같은 시기에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집안에 어떤 영성이 흐르고 있는가, 가문에는 어떤 영성들이 있는가, 참 두려운 부분들이 있죠.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늘 거룩한 영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성, 살리는 그런 영성으로 가득한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3절에 보면 유대인이 야고보를 죽이는 일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는
기뻐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가 용기가 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들여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섰다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지금 이 헤롯의 관심, 헤롯의 삶의 기준은 진리냐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이게 아니에요. 뭐가 기준인가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막 좋아하면 그걸 따라가요. 사람들이 막 기뻐하면 그 길을 쫓아갑니다. 철저하게 사람이 기준인 인생. 사람의 마음, 사람의 환심은 어디로? 베드로를 잡아 처형하려고 하는 것도 역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랴 사람에게 기쁨이 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뻐하게 하렸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다. 오늘 나의 삶의 기준은 뭘까?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나는 무엇의 기준을 맞춰서 사는가? 사람의 기준을 쫓아 사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의 기준을 삼고 사는가?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서 시작을 하는데, 오늘 하루 내 삶의 기준, 아니 오늘 하루만이 아니죠. 오늘 내 생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상황은 베드로가 이제 잡혀가는 상황이지요. 베드로가 잡혀갈 때의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이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먼저 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가족분들이 문 앞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두 군인 사이에서,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서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옥에다가 이제 가두었는데 두 군인 사이에서, 그러니까 베드로를 베드로를 중심으로 양옆에 군인이 있고 두 사슬에 맨 거는 이 군인과 손을 내고 있고 수갑을 이제 같이 차고 있고 이쪽 편 군인과 같이 수갑을 차고 있고 이런 상황이죠.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같이 매여 있는, 정말 꼼짝달싹할 수 없는, 완전히 이제 매여 있는, 뭐 조금만 움직여도 다 들통이 나는 그런 상황이죠.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옥에 가두게 됩니다. 옥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지키게 되는데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4절입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배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옥문을 앞에서 지키는데 군인 4씩 4패가 돌아가면서 지켰다는 거예요. 베드로 하나 지키기 오고 군인을 4명씩 4패로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이제 베드로를 감시하는 철통 같은 경계를 해서 베드로를 꼼짝없이 잡아뒀다가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내세워서 역시 베드로를 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지금 베드로 개인으로 보게 되면 양쪽 편에 쇠사슬에 매여 있고 옥문은 굳게 닫혀 있고 옥문 앞에 이 병사들이 아주 철통 같은 경비를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6절 말씀 첫 부분을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 하는 그 전날 밤에,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내일이면 이제 잡혀가게 되고 내일이면 이제 끌려가서 이제 변을 당하게 되는데 끌려가기 전날 밤이죠. 전날 밤. 시간적으로 보면은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시간이죠. 밤이라고 하는 시간,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가 이 유대의 사람들 앞에서 끌려나가 변을 당하게 되는 이 마지막 시간이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마지막 시간의 한계에 지금 도달하고 있죠. 절망적인 상황이지 않겠어요? 매여서 꼼짝달싹 할 수가 없고 문은 굳게 닫혀있고 철통 같은 방비 경계에서 지키고 있고 시간적으로는 절대 부족한 상태에 나 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뭘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선택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뭐 어떻게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교회의 선택, 교회의 결단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상황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교회는 뭘 선택하는가 하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 세상의 길들은 다 막혔고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선택했다는 것.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깨닫고 망하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그날 밤에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가 잡혀 나가게 되는데 그날 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여러 사람이 모여 그 밤에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했죠. 밤 늦게까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같이 기도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겠냐? 지금 내일이면 베드로 죽게 되는데 기도한들 뭐가 되겠느냐?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집에 모여서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로데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있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까지도 같이 와서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였다. 기도하는 이 교회의 모습에서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저들은 사람을 찾아가고 대책회의를 나누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로비를 할 건가 돈을 모으자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저들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선택하였다. 기도하기를 선택. 세상에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고 오직 기도하지. 저들은 뭐 기도밖에 할 것이 없겠지만은 반대로 말하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저들은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을 택하.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그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게 당연한 사실이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요. 참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보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던가요? 정신없이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근심하고 걱정하느라고 정작 기도할 시간도 다 놓쳐버릴 때가 우리한테는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니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밤 늦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들을 했다는 것. 저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절망적인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갖고 있죠. 환경을 보면 기도할 수가 없죠. 상황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들은 환경을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환경을 뛰어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많이 보는가요? 하나님을 많이 보는가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쳐다봅니까?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지금 교회의 상황을 보게 되면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 사도 중에 첫 순교자가 나오죠.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예수 믿는 일들로 인해서 실질적인 박해가 점점 다가오고 사도들도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이런 실질적인 박해와 핍박이 눈앞에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그 신앙을 놓치지. 우리 이거 믿다가 우리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라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기뻐하는 일을 힘을 다하여 하는 것.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 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7절 처음은 호련이라고 한 단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상황적으로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인데 호련히 참 중요한 단어예요.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지 못한 시간, 생각지 못한 방법, 기대하지도 못하였던 그 상황에서 이제 이런 의미가 있죠. 호련히 아무도 기대하지 못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습. 호련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 내가 기대하지 못한 시간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정말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방법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호련히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늦은 시간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늦은 시간이 없어요. 늦었구나, 이게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시죠. 우리가 생각하기엔 불가능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엔 늦은 것 같아도 아니에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니까 문제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해요. 7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게 됐습니다. 양쪽 편에 꼼짝없이 미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슬이 풀려졌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하죠. 문이 저절로 열리고 굳게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게 돼요. 군인 4명씩 철저하게 4패로 나눠서 베드로를 지키는데 베드로가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려서 첫째 문, 둘째 문을 다 지나 마지막 문까지 다 나오도록 하수꾼들이 전혀 알아보지를 못하지. 전혀 알아보지. 합심하고요, 기도하니까 죽음의 전날에도 마지막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더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에게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가 있죠.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정말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죽음의 전날에도 기적은 일어나.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불가능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천사를 보내시며, 천사를 보내면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지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교회가, 또 사랑하는 예명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는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하나님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하루를 엽니다. 절망적인 상황,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밤 늦게까지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호련히
주의 사자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나라가 또는 교회가 가정이 나 개인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혹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환경을 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호련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모든 문제들이 아름답게 해결되고 길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맛보는 축복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며 주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가득한 축복의 가정들, 믿음의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수님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이것도 저것도 할 게 없어서 마지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기도는 최선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 상황이 어려워도 기도로 이겨가는 우리 교회, 기도로 이겨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아침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들의 자녀들 나가서 일하는 잘 특별히 아직까지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